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꿈 이렇게 이루자,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꿈과 이상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서 처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더 높이 날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곳에 진학하고 더 좋은 곳에 취업하고 또 승진하고 높이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걸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물 한 방울이 거절되는 결말, 이것이 꿈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트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지상 최대의 성공을 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를 올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새로워지기 전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높이 날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멀리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때 가장 멀리 보며 흔들림 하나도 없이 확실하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함께 열심히 벌어서 부자로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애쓰지만 바라고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전쟁터와 같이 치열하게 살아보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함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정적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건강의 필요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필요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꿈과 소망, 바라고 원하는 것,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과 지옥에 갈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도 꿔보지 못할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질병 아니라 건강으로, 질병이 아니라 건강으로,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로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이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처럼 바닷물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바닷물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일어나 베드로 사도 얼굴에다가 철썩하고 물을 뿌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 사도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닷물을 지금 걷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빠지는데? 그 생각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주여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내 살려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왜 의심했냐? 왜 의심했냐? 왜 의심했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믿으면 걸어요. 의심하면 빠져요. 당신 어떻게 하시렵니까? 뭐라고요? 믿으면 무리를 걸어요. 의심하면 빠져요. 당신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뭐라고요? 믿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의심하면 빠진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 인생의 첫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치유를 받아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 대신 세파에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고 폭풍에 불고 있는 세상의 물결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면 당신은 쑥 빠지고 말 겁니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뭐라고요? 믿을 거냐 의심할 거냐 그 말이에요. 믿느냐 의심이냐, 이건 사느냐 죽느냐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채찍에 맞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1등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치유를 받아요. 믿으면 응답을 받아요. 믿으면 축복을 받아요. 믿으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믿으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믿으면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을 천국과 같이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휴거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그럼 뭐 믿을 필요 뭐 있습니다.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 나타나 버렸는데 나타났으면 믿을 거 없이 그냥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없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과 그 약속을 믿으면 주님 말씀하신 그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게 된다 그 말. 보게 된다면 만질 수 있게 된다 그 말. 건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네 번째로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앙이 뭔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과 반대되는 말 그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9명 제자들이 변화산 아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병자가 낫질 않아요. 거듭에서 축사하고 치유를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 밑에 산 아래에 있던 9명 그 제자들이 만난 문제를 한순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못했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환자가 치유되고 자유롭습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태산도 옮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일을 그만둬야 돼. 버려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려고 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해결책을 마련하셨는데 5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너에게로 보내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말씀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수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잠자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와 함께 앉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핵심이 뭐예요? 문제 많은 세상, 부족함 많은 세상에 예수님이 모든 걸 채우시라고 한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된다고. 믿을래요?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을래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신다고. 아멘. 세상은 높이 날아야 멀리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멀리 보고 높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혼까지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치유를 받습니다. 믿으면 재정을 채우게 됩니다. 믿으면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면 장수하게 됩니다. 믿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믿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요.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꿈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만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치유와 건강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값을 치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충만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운 꿈을 다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꿈을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방해하여 나가는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꿈 어떻게 이룬다고요? 주님과 함께 이루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는 겁니다. 야, 꿈, 내가 여기 이 내 꿈을 이룬 걸 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